반갑습니다. 7월 12일 예배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백승혜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밝은 날 좋은 날을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예배당 허락해 주셨는데 이전과 같이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모두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해주세요. 코비드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경영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지친 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상한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크신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크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각 사람에게 알맞고 가장 좋은 것들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믿음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내 삶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며 인정하며 수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우리가 선한 일에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정적인 새 생명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높여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내 의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거나 우리의 입술로 상처 주고 판단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백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어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 사람들이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때마다 기도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대겸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귀와 말씀을 받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대겸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밤낮으로 기도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이대겸 목사님과 차미영 사모님,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김영신 목사님과 방혜림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것 하나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건강도 주님께서 살펴주세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한 발 앞서 가셔 주셔서 준비해 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세요. 출산한 박세롬 자매님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곧 한국으로 돌아가는 박세준 형제님과 엄주비 자매님의 귀국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국에 잘 도착하여 새로이 시작하는 직장 생활과 바뀐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봉헌기도는 설교 말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와 앞에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성도들께서도 또 각자 주보를 가지고 계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저 혼자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지 않기로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찬양이 좀 높았죠. 마스크 하시고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하며 현장 예배하고 동시에 온라인 스트림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스트림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그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자막도 TV처럼 들어간대요. 온라인을 하신 분들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수고를 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현장 예배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대상은 바이러스에 취약한 계층을 제외한 성도들로 7월 첫 주와 오늘 신청한 성도들은 더 이상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되고요. 오늘 이후로 나오고자 하시는 분들만 구역장님께 신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0명까지 물리적 거리두기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를 보면, 그리고 50명이 혹시 넘어간다면 두 번의 예배도 계획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감동대로 또 댁에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스그룹은 부모님께 함께 예배하고요. 또 킨더부터 4학년까지는 곧바로 야외. 자, 왜 웃냐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침묵 시위하는 느낌을. 이게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항공사들 이렇게 나왔을 때 다 마스크 쓰고 나와서 데모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닌데 저 혼자 괜히 좀 주눅 들어가지고. 예. 킨더부터 4학년까지는 밖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교영 목사님 처음 뵌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 교영 목사님 사모님께서 귀하게 섬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아예 야외에서 예배하고요. 나머지 성도들은 안에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주연처럼 빛난 조연이라는 설교를 다음 주까지 제가 하려 합니다. 다음 주까지 하고요. 마지막 주에는 우리 부목사님 부임 설교 저희들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첫 주부터는 제가 주제 설교로 조금 더 몇 가지 다루고 9월 달부터 아마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장 새벽 예배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새벽이라 말하기는 좀 일찍인데 오전 6시 30분에 이곳에서도 또 바이러스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혹은 나오실 수 없는 성도를 위해서 카카오 라이브 톡으로도 예배합니다. 혹시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께 말씀하셔서 그 새벽 예배 카톡방에 초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헌금은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7월 26일 날 임시교인총회가 있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2주 전에 공고를 드립니다. 안건은 하나고요. 저희가 교회 건물 구입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줌으로 임시총회를 하려 합니다. 3시에 하는데 주보에 게재되어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주보 줌 링크는 제가 한 카톡방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반 이상 참석하셔야 저희가 회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보시고 줌으로 3시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 박세준 엄지비 성도 나오진 못했지만 7월 15일 날 수요일 날 귀국하십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부에 기대될지 않지만 뉴스그룹이 지금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저학년과 고학년이 나누어서 모임을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네, 주일학교 설교는 저 밖에서 아마 진행될 것 같고요.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성경을 보시고 또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도 또한 그곳에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정성스럽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이 시간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는 소망이, 또한 도전과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주연처럼 빛난 조연 8번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회가 되면 이것을 책으로 좀 묶어서 내고 싶다 했더니 그것을 동의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놀랐습니다. 이것을 같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게도 다음 주에 아마 베데스다 여인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면서 베데스다 병자의 내용을 다루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주연처럼 큰 일을 감당했던 성경의 인물들도 있지만 또한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은 조연 같은 인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자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주 연속으로 노래하게 됐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다 아세요? 네, 다들 사립 지휘학교를 나오셨군요. 좋은 지휘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드는 찬양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니죠. 우리가 죄가 많아서 서로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변화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형제라도, 사랑할 수 없는 자매라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어린아이의 찬양인데,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길 소망하는 마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주연처럼 빛난 주연 8번째 인물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 질문을 먼저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스스로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용서 잘 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동료를 잘 대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으로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또한도 좀 적응을 해 나가는 것 같지만 현실의 어려움 분명하죠. 이때 교회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라면 분명히 회개할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동시에 분명하게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회개할 것을 찾아가는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이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참 많지요. 오늘도 대표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도울 대상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기독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꽤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제가 동부에 있다 오다 보니까 동부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곳에 와서도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사실 자영업이나 사업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한 2가정 정도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한다면 가장 샴페인에서 마시는 식당과 가장 샴페인에서 수선을 잘하는 집 어딘지 다 아실 겁니다. 할 수 있다면 기독 사업체를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식사를 그곳에서 좀 해보시고 또 옷이 고칠 것이 없더라도 찢어서라도 가져가서 좀 고쳐보시고 저도 제 아내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돕는데 어디까지 도와야 되나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적극적 행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살피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 고통으로 헤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메시지임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의미를 좀 먼저 본다면 용서는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용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변화를 의도적, 자발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복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고 가해자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좀 해석을 해보면 이렇죠. 진정한 용서란 단순히 분노, 쓰라림, 원한을 버릴 뿐 아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내가 널 용서했어 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상처 준 이가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도록 바라는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위키피디아 정의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에게 어려움과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진정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용서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용서를 실제적으로 바라며 주님께 그 사람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용서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극도로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용서는 사실 신화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에서 특별히 나쁜 기억은 없어지지 않는 신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꾼 돈은 잘 잊어버리는데 꺼준 돈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쁜 기억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용서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가야 함을 세상의 정의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상호 인격적인 애정에서 단순한 즐거움까지 아울러서 강하며 긍정적으로 경험된 감정적, 정신적 상태, 즉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이라 합니다. 사랑에는 낭만적, 우애적, 유의적, 이타적, 실존적, 소유적 사랑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랑들을 다 정의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한번 곰곰이 반추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저는 오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보려 합니다. 용서,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의 원리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 용서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 시간에 큰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원래 요한복음의 일부가 맞는가라는 어떤 신학자들끼리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사실 오늘 본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요한이 복음서에서 기록하는 목적과 사상에 오늘 말씀이 잘 부합되는 메시지가 있을 뿐더러 역사적 신학자인 제롬과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의 주석 등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것을 성경의 내용으로 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음을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오늘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르침 그리고 율법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음 주에 나눌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볼 때 오늘 본문이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음도 확인하면서 오늘 본문이 분명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생명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함을 보면서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한 인물은 그동안 우리가 나누는 큰 주제이죠. 신 스틸러,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용서받은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인이었어요.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조금 본다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7장 53절로 본다면 본문의 앞절이죠.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갔을 때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따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다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백성이 다 나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된 주님의 가르침이 이 장면에 있었습니다. 6장부터 우리가 성경을 좀 주목해 본다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 같은 것이 연속된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만들고 있었어요. 사사건건 예수님을 방해하는 시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사실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거나 예수님을 잡으려는 계획 안에서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이용하고자 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돌로 사람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법은 율법대로 돌로 치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두 가지 법 사이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어느 쪽을 이야기하더라도 로마법 혹은 유대법을 어기게 되게 만들어서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특히 성경에서 이것을 시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러한 성경적 배경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에 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음행 중에 잡혀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가늠하도록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방조하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일종의 함정 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여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여자를 잡아온 다음에 예수님을 골탕 먹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율법이라는 것은 방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훼손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또한 하나가 더 중요한데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냐면 일단 율법을 방조하는 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시면 가늠한 남자 또한 돌로 쳐야 합니다. 그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늠한 여자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가늠한 여자를 이용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율법의 정신,
성경의 원칙을 어기면서 이 장면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나 그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시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는 상황에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의 장면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깊이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인에게 집중해 보려 합니다. 성경을 근거하여서 영적 상상력을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끌어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라는 말씀이 있죠. 저는 특별히 단어 중에 끌고 와서 그리고 가운데 세우고라는 표현에서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나누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망신 주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하게 깔려 있고요. 물론 이 여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것이고 4절에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왔나이다. 예수님 또한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장면으로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이 여인은 매우 난처한 모습을 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옷이 거의 벗겨진 상태로 아주 창피한 옷차림으로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는 장면 중에 이러한 현장에 간음한 여인을 이끌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이 여인에게 모욕을 주는 장면이며 동시에 진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을 모욕 주기 위한 자리로 이들이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어떤 여인으로 알려지겠어요? 간음한 여인. 온 천하에 저 여자는 간음한 여인이야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SNS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해시태그가 붙여져서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장면이라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매우 흥미로운 장면을 만난 것입니다. 잠깐 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따라 예수님 가르침 좀 길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 이렇게 흥미있는 장면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친구 따라 호기심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주변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라는 어떤 그 궁금증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또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겠죠. 여기서 저는 오늘 본문의 씬스틸러 여인의 입장이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이 여인의 입장이 한번 되어봅시다. 이 여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간음하였는지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어땠을까요? 매우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당장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며 하늘이 무너진 경험을 하고 있는 기분은 아니었을까요? 그녀가 현장에서 잡혀왔다, 끌려왔다, 한가운데 세워졌다. 우리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여자가 충분히 매우 어렵고 난처하고 창피하고 힘든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뭐든지 가능한 상상인 것 같아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도 아니고 선생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스님은 스님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목사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은 그러면 스냐? 오늘 이 본문에 선생님도 아니고 보세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이 장면에서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본문 성경에 어긋나지 않게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 이러한 장면일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진리를 가르치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여인을 끌고 와서 자 선생 여기 좀 보세요. 이상한 가르침은 그만하시고, 아마 이 비꼬는 말투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 상황에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만든 자리니까 말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모세의 법을 잘합니까? 교만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모세의 법에는 말입니다,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현장에서 이 가늠한 여자를 지금 이곳에 데려왔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막 웃거나 혹은 그 상황을 바라보겠죠. 잠시 신뢰가 조용할 겁니다. 그 비웃음이 끝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오늘 장면의 클라이막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난데없이 나타난 한 무리가, 그것도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가 그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 슬퍼한 여인을 물끄러미 주님은 바라보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뜬금없이 아무 말씀 없이 예수님이 무엇을 땅에 쓰시는 장면을 보면서 말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저와 동일하게 멈춰서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쓰셨을까? 여기서 멈춰서 제 설교를 따라오지 못하면 그대로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답변을 드리죠.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뭐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저라면, 제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욕을 쓰시지 않았을까? 이놈의 나한테 선생님도 아니고 선생이라고 하거나, 그 흥분된 상황을 정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깐 제스처를 보이신 게 아닌가.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야 될 텐데 갑자기 앉으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주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계속 묻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모세의 법대로 한다면 돌로 쳐야 하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죠. 이것은 로마법과 유대법 사이에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 하는 계획이 있던 것이죠. 이때 7절에서 예수님은 일어나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앉아서 무언가를 쓰십니다. 성경 말씀의 9절에 보시면 이 말에 모인 모든 사람이, 젊은이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연처럼 빛나는 조연,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대로 전달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저는 오늘 용서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용서와 사랑은 아주 어려운 것임을, 정의를, 사회적 정의를 통해서도 나누었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인 저도 제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더더욱 그래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간음한 여인에게 한 것처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한가운데 끌어다가 그 사람의 잘못됐음을 만천하에 느끼게 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럴까요? 저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행동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조금 더 솔직히 생각해 본다면 이 간음한 여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족과 가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이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 비방하고 창피를 줍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나와 연관된 일이 아닌데, 나와 관련 있는 일이 아닌데 남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일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좋은 일에는. 그러나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과 상관없이 타인의 슬픔이 어떤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가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주목해보며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봅니다. 성숙한 믿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혹은 주님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살펴보려 하는데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당시 그 자리에는 누구도 이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시듯이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평가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이것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입으로 이렇게 따라 하시면, 우리 온라인으로도 이 자막이 나간다면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며 어렵게 답하죠. 주님, 없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성경에서는 보여주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가늠한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습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던, 마치 가늠한 여인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했을지라도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인격적으로 품어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이미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것이죠. 용서와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와 조건 없는 사랑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 중요한 사명임도 오늘 나누고 싶어요. 한 목회자의 말을 처음에 이용했죠. 이것은 매우 어려운 신화 같은 일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조명해 보았을 때, 저는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를 주목해 보면 이 가늠한 여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 자리에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계실까요? 나는 이 여인보다 낫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주님이 보여주신 관용과 사랑, 용서가 아니고서는 누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또 누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겠습니까? 분명 용서하는 일, 관용을 베푸는 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관용을 베풀 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며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낮아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용서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어떻게 구체적 적용점을 가지면 좋을까? 제가 스스로가 생각해 볼 첫째로는 이 사랑과 관용은, 용서는 가족에게 먼저 있어야겠다 라고 저 스스로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좀 더 나간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러한 사랑과 용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응답하라 1997, 1994, 1998 뭐 이렇게 나왔나요? 다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걸 볼 때마다 제 안에 이렇게 따뜻함이 느껴져요. 뭡니까? 밑에 집에 쌀이 없으면 위에 가서 쌀 좀 받아오면 그 쌀 그릇 비우고 거기다가 다시 고구마 2개 넣어서 올려보내고, 또 고구마 치우고 옥수수 넣어서 내려보내고, 이런 것들. 새생명 공동체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혹시나 그런 은혜가 있을지 알지라도 우리 안에서 이 따뜻함을 유지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눠요. 특별히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실천되고 있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좋은 것은 이렇게 알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로서, 한 성도가 출산하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보면서 애 하나 더 낳고 싶다. 뭐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미 우리 교회 성도의 자녀가 제 자녀입니다. 저는 끝났고 이게 어떤 그 소원이 되면 안 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남편 되시는 분께서 참 감사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참 좋은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분을 만나고 있다. 교회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밤새 수고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 성도들이 예배에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수고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한 목회하고 있다라는 생각해요. 이걸 저만 느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계속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새생명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 좀 더 나간다면 이제 주변을 돌아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건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새생명교회 너희들만 사용해라 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공동체가 이 커뮤니티 안에서 영적 베이스 캠프로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왔다가 쉬고 할 수 있는 공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 또한 지혜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용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해요. 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생겼던 오해가 그대로 가시는 성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지혜를 가지고 오해가 있는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라는 또 도전도 한번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 찬양으로 같이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박수 준비. 새 생명. 네. 내가 지금 만든 거예요. 뭐 성령의 은혜로. 자, 찬양을 조용히 소곤소곤 비말이 전달되지 않게. 네. 예수님 때문에 시작. 예수님 때문에 형제 바라보면서 바라보지 말고 나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 자,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유스를 사랑합니다. 유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르신을 사랑합니다. 어르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겸손하게 반응하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고 할 수 없는 사랑이고 용서지만 주님 닮아서 그 용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새생명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늠한 여인보다도 못한 우리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는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2000년에 이 땅에 들어와 물과 피를 다 내어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새생명 공동체, 오늘 이 자리에 현장 예배를 사모하고 또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하여서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낮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가족 안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멀리 나아가서는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연구원과 또 가는 발걸음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증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19이 길고 지속되는 과정 가운데 매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코로나19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힘있게 사역하고 힘있게 사랑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새생명 공동체가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동역자들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해주 교통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베푸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기도하는 제목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릴 손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